예수님을 생각하며 살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이란 단어는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단어에서 바뀐 겁니까? 주인이죠. 그러면 주인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또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게 바로 종이에요. 주인님 하면 나는 종입니다 이 뜻이죠. 그런데 종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구원의 주체로서 주인은 맞는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노예처럼 부리시는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주인이라는 의식, 그리고 그 종이라는 예전에 노예처럼 부리는 그 의식은, 그 인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종의 영,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종의 인식과 구원받고 나서 종의 인식은 달라요. 구원받기 전에 종의 인식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기 싫지만 주인한테 매맞을까봐 억지로 하는 그 모습, 그게 종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긴 한데 인식이 다른 종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후자의 종의 상태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냐? 주인의 마음이 종의 마음과 같은 종이에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종도 기뻐해요. 이런 종이 있을까요? 없죠. 원래는 없죠.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종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주인의 마음과 똑같은 종, 그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바꿔서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그러면 굳이 아들이라고만 하지 왜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아들은 신분을 얘기해요. 근데 종은 그 아들이 즐겁게 무엇인가를 하는 사역 측면을 강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들로서 기꺼이 섬기고 싶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그 상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상태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전자의 종의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종, 옛 종의 그 모습이 문득문득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종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후자의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인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없으면 괴로움에 빠져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나한테 무언가 요구만 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분이 사신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이 되셨으니까 우리 몸이죠. 머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몸은 종이다. 말이 안 되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신분은. 그리고 우리의 사역 측면도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렇게 불렀다는 이유는, 불렀다라는 증거는
그 전에 종의 개념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내 아버지니까. 그러면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게 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고,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이에요. 도덕성을 말하죠. 선과 악.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을 잘 지키는 행동인가. 이것에 대해서 화두로 던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이거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선과 악. 이 문제를 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황도 와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생각하는 게 선과 악에 대해서 지금 갈등하면서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성도의 싸움이 맞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선과 악의 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선, 다른 차원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5장 20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너무 잘 행했잖아요. 쫙 펴놓고 그냥 11조도 밥 한 톨까지 다 세면서 11조 했었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잘 행해야 된다고? 그거 어떻게 하나. 막막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더 잘 행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가. 지금 그러니까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선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면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 중에 더 나은 의라고 하잖아요. 이 낫다라는 단어가 페리슈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better 이런 단어가 아니라 더 나은 이 뜻이 아니라 초월하다예요. 초월하다, 극복하다, surpass 이런 단어죠. 초월하다, 아예 차원이 다른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초월하지 못하면, 차원이 다르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의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으로서 찾을 수 있는 의가 아니다 이 얘기하죠. 다른 의,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데 이게 무슨 의인가? 그리고 이 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럼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방법론적 믿음.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할 때, 너 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도구적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도달을 한대요. 여기 뒤에 믿음은 뭘까요? 우리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믿음이란 도구를 가지고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의 천국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국이고 앞으로 우리가 갈 곳도 천국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그 의를 공유하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동참되어지는 이 시간이 천국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절대로, 이 예수의 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믿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셨다. 죄로 삼으셨다. 그 이유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 의를 받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이 의를 받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셨죠. 예수는 안 믿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의, 즉 자신의 의를 받아야지만, 예수의 의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청중들 앞에서 말하는 화자가 지금 예수님이죠. 이 진짜 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앞에 진짜 의를 두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해요. 아, 더 나은 의? 그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되겠구나. 예수님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내 의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로마서 10장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눈앞에 진짜 예수님, 진짜 그 의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비단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라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의 말고 내 의 좀 세워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도덕 경쟁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이 정도야 라고 입증하는 듯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까? 여기에 초점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까? 조금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할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거고 죄만 죽이는 거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선을 좀 행하는 것, 자기 의를 쌓는 것, 여기까지도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방금 선과 악의 싸움. 이거 하면 선이고 이거 안 하면 악이고, 요 싸움, 요거 혈과 육인데 이거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뒤에 싸움이 뭐예요? 진짜 싸움은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악한 영은 그 싸움을 시키는 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는 그게 악한 영들의 행위고, 세상의 권세자들,
이게 다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관들,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측면으로 나아가라, 이 얘기거든요. 이 싸움이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영과의 싸움을 많은 사람들이 비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내 안에 거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 뒤에 구절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하기 전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가 뭔지 볼게요. 이는 악한 날에, 자, 악한 날에라고 하죠. 이 악하다는 말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포네로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어원이 포네오라는 단어예요. 포네오. 수고하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있는 날. 무슨 날이에요? 내 의로 인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날, 크로노스죠. 그러한 날에, 네가 왕이 되어 있는 그 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수고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날에서, 그 수고하고 짐진 날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 복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나왔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전신갑주의 내용이 뭡니까?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것이 말씀을 통해 온다. 복음을 얘기하죠. 복음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싸움을 이길 수 없다. 이것으로 무장해라, 이 얘기예요. 19절,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 선과 악, 이 싸움이 아니라 정말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거 알잖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 싸움, 이 싸움은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으로 무장해라. 나도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거 기도해야죠. 제 입에서 엉뚱한 소리 나오지 않고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다른 거 없어요. 뭐 건강? 네, 건강 기도해 주시고. 건강이 좀 문제가 있어요. 뚱뚱해가지고. 네, 필요한데, 근데 그 건강도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 외에는 제가 뭐 굳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제가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서서 안 할 뿐이지 각 처소에서 모두 다 복음을 입으로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도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 가운데서 살며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면 그 교회를 복음의 공동체라고 하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그래서 승리하라 라고 한 것은 도덕 윤리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사고와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의를 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 세속적 사고,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복음은 이와 맞서게 됩니다. 그러한 싸움 중에서 세속적 사고가 복음을 짓밟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삶을 살겠죠.
저는 십자가를 지금 안 당하고 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외부적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그 외부적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적 십자가를 당하게 되죠. 거기서 안 당하게 되려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고, 입을 여는 동시에 외부적 십자가가 다가와요. 그럼 한국 땅에서는 외부적 십자가 안 당하니까 십자가를 안 지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 십자가가 또 있죠. 스마트폰 켜도 나오고, 여러분들 그냥 이제 회사원들하고 같이, 직장 동료하고 같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십자가를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도 박해가 받을 수 있고, 나의 자아가 계속 불뚝불뚝 튀어나오고, 옛자아가 튀어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멸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내적 십자가죠. 이런 외부적, 내부적 십자가가 아예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아예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를 잠깐 세워보죠. 얼굴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하고 얼굴이 다를 거예요. 다른 예수. 저는 이제 늘 확인을 해봐요. 그 주님이 맞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맞구나. 우리는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거죠. 날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죠.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싸움은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인가, 나의 행위 안에 머무는 삶인가, 이런 싸움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싸움인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못 박힌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 옛 자아 죽고 항복하고 따라와, 이 얘기거든요. 은혜 안에 머물 것인가, 내 행위 안에 머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아까 싸움할 때 전신갑주 입고 뭐하라고 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모든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도구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충전시켜야 돼요. 기름을 충전시켰잖아요. 차가. 그럼 나아가게 하려면 엑셀을 밟아야 되죠. 그 엑셀이 기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기름 자체는 말씀,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도 넣고 엑셀레이터도 밟고 끊임없이 질주를 해야 되죠. 어디로? 천국 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 선택만을 하고 살아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 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만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느냐? 그 하나가 뭔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2,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 나무도 있더라가 아니라 나무가 있더라로 보시면 더 좋아요. 물론 아마 그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무가 있더라로 번역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나무, 주변에 있었던 그 나무를 대표하고 그 모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심어놨으면 다른 것들을 보고 먹으면서 그 생명나무로부터 나의 생명이 온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저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구나 하면서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에덴 전체를 대표로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으면 안 된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걸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바꿔서 먹으면 안 된다. 인식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생명나무를 예수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심어놨어요. 아, 저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내가 저 생명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게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굳이 먹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자체, 인식.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땠어요? 저분처럼 해보겠다. 저분처럼 선하게 살아서 나도 구원을 이루어보겠다. 생명을 앞에 두고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 생명처럼 나도 열심히 해서 생명을 창출해 보겠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먹으라고 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는 말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생명을 구축해 보겠다. 이런 사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이루어내어야 할 목표로 보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 신학자가 자유신학의 아버지 슈바이처, 그리고 카톨릭이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나의 생명으로 여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인식인 거예요. 전자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고, 후자,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란 것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를 생명나무로 삼고 살아가라. 하지만 네가 생명나무가 되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나무로 살아가죠. 그걸 선악나무를 먹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네. 이게 좀 설명이 어려워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생명의 주체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를 지옥이라고 해요. 네. 찜질방처럼 뜨거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뜨겁고 불타는 욕망, 내가 나의 생명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 욕망, 이게 지금 지옥의 상태. 불은 나중에 더해지겠죠. 근데 지금 이게 더 무서운 상태죠. 하나님과 격리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렇다면 인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되는 것, 그리고 격리되어 있었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먹지 말라고 한 선악나무를 먹이면서 어떻게 하면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악한 가지를 안 내고 선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너 삶 속에는 악한 가지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악한 가지를 많이 잘라내고 선한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내라. 결국 똑같아요. 선악과 열심히 먹고 선을 많이 내라.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나무 먹으라고 한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예전에 이렇게 상담을 했었어요. 누가 굉장히 힘들고 도덕적으로 좀 타락한 친구들, 아니면 누굴 너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제가 내놓았던 말은 이런 겁니다. 먼저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시고, 기도는 1시간에서 2시간이 좋고,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당신은 그런 모습을 끊어낼 수 있다. 자, 초점이 지금 그걸 하고 안 하고에 지금 초점이 돼서 권면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선악나무 패러다임 속에서 권면을 해준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할 때 그 육체의 연단.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경건 생활을 하려고 틀을 잡아놓은 것, 아예 유익이 없진 않아요.
접촉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근데 말씀을 펴서 보는데도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만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죠. 내 삶 속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많네.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요구하는 것 많고 만족감을 주지를 못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경을 폈을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할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성경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나와 있다고. 지치는 거죠. 탈무드죠. 그러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경계하냐면 저의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좀 우울증이 있었던 성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괴로워서 그 교회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해를 못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혼돈이 있었어요.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죽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면 너무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했던 말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늘 자신을 확증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난 믿음 안에 없는 것 같아. 행위를 보니까. 그 믿음 안에 있다 없다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 없으면 살 수 없고 그분이 나의 생명인가를 인정하고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주관자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되신다는 걸 믿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신하라는 거지. 믿음이 예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뭔가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본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식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 정말 말해줘야 될 게 뭘까요? 무슨 나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줘야 되죠. 그 성도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당신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교회가 저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삶의 비결은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영역이에요. 나의 사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머무나 내 행위를 보고 있느냐? 이 영역이죠.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을 땐 그걸 존재라고 하지 않고 없음이라고 해요. 아파르, 흙, 무가치한 상태. 그러니까 혼자 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네페시하야라는 그 생기를 받지 않고 혼자 따로 떨어진 상태가 없음의 상태인데 나는 있음이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존재 있어. 하나님은 그건 없는 상태야.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나는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너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없지만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있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소요리 문답 1물1답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태.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분이 뭘 줘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서 행한 것처럼, 내가 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서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대요.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는 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농부는 그것을 심고 가꾸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우린 가지,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도 증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보시면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이 뭔가요? 마르다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거죠.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기뻐서 했다면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있는데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종의 영으로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걸 해야지만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만히 있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만 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막 드렸는데 누구 안 나오면 나 바빠서 못 나왔어 하면 너만 바빠? 나도 바빠 이러잖아요. 짜증내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싫었는데 예배를 억지로 드렸기 때문에 저 친구한테 화가 나가는 거죠. 근데 예배를 정말 좋아서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 그리고 그냥 교제 자체가 기뻤다면 예배 자체가 기뻤다면 그 친구가 못 나왔을 때 함께 나와서 예배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마르다는 전자의 모습인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네 동생은 좋은 편을 듣겠다. 옳은 것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브 히브리어로는 지금 헬라어인데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죠. 빼앗기지 않는다. 너는 빼앗겼는데 그 친구는 빼앗기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 친밀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마르다는 잃어버렸어요. 일에 분주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아니 전 세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마르다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는 일은 많아요. 분주해요. 그런데 공허감과 답답함만이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계속 초점을 맞추니까 공허하고 갈급한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냥 가만히 두고 내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당신을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섬기던가 섬겼는데 왜 불평을 한다 이거예요. 왜 나만 화장실 청소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그 정말 말씀을 기뻐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어지죠. 마리아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 있다가 너무 좋은데 예수님 너무 좋은데 목이 마르네 이러면 안 시켜도 마리아가 빨리 갔다 오겠죠. 그런 행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부엌에서 일하면서 잠깐만 저건 하지도 않고 이렇게 욕만 하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나에게 스스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불어넣는데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만 결코 만족감은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만족감을 얻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양손에 청소 도구 가지고 따라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할 거든지 돈 가지고 따라온 것도 아니고 너만 부인되면 돼. 너만 없어져. 그리고 내가 새 자아를 출발시킬 거야. 십자가 지고 따라라는 거죠. 자기 부인. 이거 진짜 하기 힘들거든요. 이건 불가능해요. 성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들고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면 빨리 놓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네 부류로도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의 사람입니다. 푸시키코스라고 해요. 푸시키코스. 세속적 사고에 매여서 한 번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 네, 육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은 푸뉴마티코스.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 성도들을 얘기하죠. 세속적 사고의 굴레에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 이게 푸뉴마티코스, 영의 사람. 그러면 육의 사람하고 좀 비슷하면서 다른 게 있어요. 육신의 사람. 한글 성경은 왔다 갔다 좀 사용을 해서 애매한데 원어에서는 이 육신의 사람을 샤르키코스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성도이긴 성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세속적 사고의 옛 습관에 따라 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육신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이 많으면 안 되죠. 기독교 아니니까. 육신의 사람.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 이 상태가 육신의 사람. 성도지만 그 세 사람의 풍성을 못 누리는 상태. 안타까운 상태죠.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분을 얘기하죠. 영적인 사람은 그 신분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세속적 가치에 매인 것이 아니라 풀려나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감격, 기쁨을 누리면서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이까지 나아가야 돼요. 영의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도 또 나타나요. 누굽니까? 둘째 아들도 있지만 맏아들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맏아들이 자기가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으면서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되게 잘해주니까 화를 냈잖아요. 왜 나는 항상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데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니까 화를 낸 거예요. 마르다 같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쟤한테는 저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대답을 해주시는데 애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들판을 봐라. 모든 것이 네 것인지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소, 양 이런 것들이 지금 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바로 생명이고 그게 풍요로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맏아들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속적 능력 있죠. 뭔가 뭘 주시겠지 하면서 손만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주의 손만 뭐 떨어질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부스러기 하나라도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얘기하세요. 그 부스러기 그 내 손 보지 말고 날 좀 쳐다봐. 아빠가 되게 아들을 위해서 이제 장 많이 봐가지고 막 과자도 많이 사고 막 들고 들어왔는데 애가 우와 하면서 비닐봉지만 보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걸 안 가지고 왔을 때 뭐야 없어요? 이게 지금 맏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든 말든 아빠하고 달려 안겼을 때 아버지가 자 이렇게 주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손만 보고 있어요. 이제 비닐봉지 안에 내 것은 얼마나 엄마 건 얼마나. 또 이제 엄마 게 많으면 나는 아빠한테 이렇게 재롱을 피웠는데 엄마한테 저렇게 많이 주나? 마르다의 모습 또 나타나요. 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로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항상 풍요로울 때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은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니, 여기에 기뻐가지고 복음의 입을 열었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진짜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라 자기 인식으로서 막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끊임없이 마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친밀함을 생각 안 하고 내가 뭔가를 할까 이것만 찾으니까. 처음에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려고 했죠.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맨날 하는 말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상급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했었던 그 의도가 상급을 위해서 또 하게 되는 의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노역이라도 내가 천국 가서 큰 집에 살기 위해서는 잠깐 버텨야 돼. 이게 노역이에요. 이게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고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삶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란 것은 우리가 목걸이 귀걸이로만 하는 그 장식품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무슨 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적과 같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나뭇가지 하나라도 끝까지 놓는 것, 빈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완전 털털 털리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게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구원받는데요. 예수의 생명으로 교체되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셨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잡고 있었던 것은 목자니까 지팡이죠. 목자에게 지팡이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 양들도 쳐야 되고, 또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와 늑대, 이런 자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지팡이에서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지팡이 던져라, 바닥에 던져라. 이거 빼면 어떡해요. 이게 단데, 가지고 있는 건 이게 단데 던지래요. 던졌더니, 말씀을 의지해 던졌더니 뱀이 되죠. 이건 좀 알레고리한데 제가 느끼기로는 네가 잡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뱀의 그 모습, 악한 그 모습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잡으라고 해요. 다시 잡았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이라고 하던 것을 한번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완전 부서지고 그것이 뱀과 같은 나의 존재가, 실체가 발견되어지고 다시 잡았을 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의 예수와 살았을 때만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차압당하게 되고 내 옛 자아와 내 소유가 사라져갈 때 우리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발버둥치면서 괴로워해요.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지냈어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인 광야라는 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요. 다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의 상태가 괴로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십자가도 쥐어지고 외적으로 십자가 쥐어지니까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나 죽은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도 바울,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교육 도구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것이 무엇인가를 빼앗기고 사라진다라고 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발버둥 치면서 옛사람을 보존하려고 할까요? 이미 옛사람은 사라졌는데 왜 옛사람을 끊임없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할까요? 마귀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이 된 나의 그 신분,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을 계속 망각시키게 하려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풍요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기쁜 거죠. 내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유익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좀 애매한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오해할 만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죄인이라는 건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옛 본성이 아직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옛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옛 본성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본성이 계세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만 계시죠. 악한 영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뭐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느냐? 옛 본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 습관, 내 혼적 자아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아, 맞아.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고 아직까지 이것을 끊지 못해. 새 사람이 됐는데 보세요. 머리만 새 사람입니까? 머리만 예수가 아니라 몸에 붙었잖아요, 예수와. 그럼 우리 신부는 비록 나의 모습은 좀 찌질해 보이고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도 의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뭘 흔들려고 합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해요. 너는 완전하지 못해. 너는 신분이 완전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행동이 완전하지 못한 건 맞는데 신분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체된 것.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서로 당파가 갈라져서 분쟁이 일어나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근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 듯 했었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자기들도 찔리는 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 온다니까 이제 난리가 났을 텐데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충격이 왔겠죠. 아, 맞다. 내 정체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인데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이미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고 말 안 했을 때 이미 가슴에 찔림이 있었죠. 이걸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행동은 이럴 수 있으나 너희들의 신분은 이거야. 신분만 잘 얘기해 주면, 우리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우리 삶은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와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와 우리가 하는 일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왕자가 왕자답지 못하게 체신 없게 막 행동할 수 있죠. 근데 그 왕자, 어린 왕자한테 가서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다그치면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이러면 나쁜 거야. 왜 나쁜지도 몰라요. 그냥 애들하고 같이 막 서민 애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는 거 막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안 되는지를 모르죠. 애기니까. 근데 뭘 알려줘야 될까요? 왕자에 대해서 알려주면 돼요. 왕자가 어떤 자인지. 그러면 이제 스스로 왕자처럼 살게 되죠. 우리는 설교 강단에서 그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려줄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그것이 회복될 때 삶도 회복이 되는 건데,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사람들도 안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럽니까?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 힘들어요. 아, 하면 안 되는데 막 양심의 가책만 느껴지고 억지로. 그거는 그런 행동을 안 하더라도 괴로움만 찾아와요. 그건 선악 패러다임 안에서 선을 행했을 뿐이니까.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문제는 그 거룩함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잘 나타내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는 것이 믿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로마서 7장의 1절 2절에 보면 두 명의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나와요. 첫 번째 남편이 누구냐면 율법이라는 남편이에요. 그 남편은 이 여자에게 맨날 구박만 하고 요구만 합니다. 집에 딱 들어오니까 집이 왜 이래? 안 닦았어? 설거지는 왜 안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올 때는 설거지도 하고 집을 닦았어요. 근데 또 왔는데 TV 뒤에 저기 브라운관 안 보이냐고 저기 뒤에 하고 안 닦았잖아. 또 혼내는 거예요.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완전 나쁘죠. 이런 남편 죽었으면 좋겠죠. 예. 이 여자가 해방되려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래야지 자유롭게 돼요. 그 전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한테 간다. 이게 가능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죽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새 남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라는 남편이에요. 은혜. 이 은혜 남편은 다른 남편이 완전 달라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집에서 과자 먹고 막 부스러기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름다운 우리 아내 뚱뚱한 것도 보기가 좋아요. 막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남편이 옛 남편의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무서워가지고 이러는데 괜찮은데 건드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정말 사랑이 많은 남편이구나. 그때부터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기쁘게 하고 싶어져요. 우리 남편 올 텐데 뭘 해주지?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막 두근두근 떨리고 막. 근데 이래야 되는 이 여자가 남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옛 남편인 줄 착각을 하면서 계속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막 치우면서 나 이거 닦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라는 남편을 옛 남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늠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자기를 그런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가늠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 안 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복음 전하는 거죠. 저도 가늠 안 하려고 복음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가늠이에요. 성화란 율법의 요구를 더 잘 행하고 무언가를 많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결혼한 사실을 더 깊이, 은혜라는 남편을 맞이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과 동행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성화가 더 됐느냐 더 덜 됐느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만이 알아요. 내가 그 남편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섣불리 누가 눈에 보이는 선악의 상태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도덕적으로는 더 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은혜라는 남편을 더 사랑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남편 중에 어떤 남편을 둔 자가 더 열심히 일하면서 더 기쁘게 행할까요? 은혜 남편이죠. 은혜라는 남편. 이거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아기가 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유능한 유모를 데려다가 아이를 양육하라고 했어요. 이 유모 양육 잘하겠죠. 그런데 돈을 하나도 안 주고도 자기 엄마한테 맡기면서 양육하라고 했어요. 누가 더 양육을 잘할까요? 엄마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이끌어서 나온 것. 이게 성도의 성화, 성도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모가 아니라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또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유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유모인데 아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거죠.
필요의 대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실 때 아무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치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하면서 기쁨 가운데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의를 가졌으니 이제 더 그 큰 기쁨 가운데서 자유함 가운데서 아들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